여러분들은 하나님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하나님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이미지, 단어, 생각은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옆 사람에 물어볼까요? 당신은 하나님 하면 무엇이 제일 먼저 떠오릅니까? 하나님 하면 아버지, 어머니, 사랑 이런 것들이 떠오를 수 있겠죠. 앞에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앞에 있는 것은 중국의 치앙와영이라는 설치 미술가가 실제로 공중에다가 이렇게 사다리를 설치 미술을 만든 거예요. 그걸 사진으로 찍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사다리 제목이 천국의 사다리, 하늘로 가는 사다리라는 사다리라고 합니다. 예전에 어떤 책에서 읽었는데 어떤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들이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아들에게, 얘야, 우리가 나중에 죽으면 천국을 가야 되는데 천국을 저렇게 사다리를 타고 올라간단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네가 잘못할 때마다 사다리를 하나씩 빼셔. 그럼 네가 너무 나중에 잘못을 많이 하면 나중에 천국에 갈 수 없단다. 그러니까 잘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편으로는 아버지 입장에서 아들이 잘못된 길로 가길 원치 않는 마음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죠. 마치 우리 하나님이 굉장히 쫀쫀하신 분 같습니다. 우리가 잘못하는지 잘하는지 지켜보고 있다가 잘못하면 하나하나 벌하시는 그런 분으로 비춰질 수가 있겠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느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이것은 우리 신앙과 삶에 매우 중요한 역할들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10재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일이에요. 이 10재앙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하나님은 굉장히 무서운 분, 심판하시는 분, 하나님 굉장히 우리를 무섭게 심판하시는 분으로 비춰지기 쉽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그럴까요? 10재앙이 드러난 하나님의 모습이 정말 무섭고 두려운 분이실까요? 저는 오늘 10재앙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10재앙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은 무엇이고 10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했던 메시지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몇 가지 저는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라. 14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14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 도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 땅에 보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케 하라고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내가 우리 백성과 함께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해야겠다, 우리를 보내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바로가 거절을 합니다. 안 돼 라고 거절합니다. 바로가 거절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가 거절하는 이유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경제적 동기 때문입니다. 당시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공하는 노동력은 애국의 국력에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었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낸다면,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들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큰 노동력의 상실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노동력을 잃기 싫어서 바로는 보내지 않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모세에게 시킵니다.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고 나일강을 쳐라 명령을 합니다. 나일강을 치자 어떻게 됩니까? 나일이 피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나일강은 아프리카에서 가장 긴 강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긴 강입니다. 오른쪽 사진을 보면 높은 곳에서 적외선 카메라로 나일강의 모습을 찍은 거예요.
실제로 저렇게 붉게 표현되어 있는 지역이 나일강입니다. 저 나일강이 전부 다 붉게 변한 거예요, 피로. 나일강은 이집트의 가장 경제적인 원천이었습니다. 나일강에 물이 있었기 때문에 이집트 농업이 발달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나일강에는 굉장히 많은 물고기들이 살아서 그 속에서 어업이 풍성히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나일강은 이집트 경제와 생명과 풍요의 원천이었어요. 그런데 그 나일강을 뭘로 변하게 한 거예요? 피로 변하게 한 겁니다. 피는 죽음의 상징입니다. 피는 아무 쓸데가 없어요. 이집트에게 풍요를 가졌던 그 나일강이 피로, 아무 쓸모없는 악취만 풍기는 피로 변하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하셨을까요? 왜 하필이면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앞으로 나일강뿐만 아니라 10가지 재앙이 이집트에 내립니다. 그런데 이 이집트에 내리는 10가지 재앙은 한결같이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신과 관련이 있어요. 이집트 사람들은 나일강이 자신의 부와 풍요의 원천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일강을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왕인 바로는 나일강에서 태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바로 왕은 매일 아침에 나와서 나일강에 경배했습니다. 나일강은 하나의 신이고 우상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왜 나일을 피로 변하게 하셨을까? 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신으로 섬기는 이 나일강이 죽음의 상징인 피로 변하는 것은 내 능력 아래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달리 이야기하면 너희가 나일을 지금 신으로 섬기고 있지만 진정한 신은 누구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라는 거예요. 너희가 섬기는 신도 내 뜻이면 언제든지 변하게 할 수 있는 참신은 나라는 거예요. 이 10가지 재앙은 단순히 이집트에 재앙을 내린 게 아닙니다. 이집트가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신과 다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참된 신은 누구냐? 진정한 신은 누구냐? 라는 거예요. 진정한 신은 누구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죠. 그런데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하자 바로는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2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 말씀과 같더라. 애굽의 요술사들이 흉내냈다고 그래요. 그러자 바로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술사들이 흉내냈어요. 흉내. 하나님께서 물을 피로 변했으면 이 피를 다시 물로 변하게 한 게 아니라 그냥 물을 붉게 만든 거예요. 그걸 흉내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바로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사진에서 본 것처럼 나일강 이집트에서 아프리카의 가장 큰 강입니다.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어요. 이상한 사람이 왔어요. 그가 지팡이를 치자 그 큰 강이, 한강이, 낙동강보다 더 큰 강이 붉게 다 피로 변했어요. 그게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요술사들이 행했다고 하지만 요술사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신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인정하지 않았어요. 왜 인정하지 않았을까요? 증거가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보내기 싫어서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다 보내면 애굽의 노동력이, 애굽의 국력이 상실될 것을 우려해서 욕심 때문에 안 보낸 거예요. 증거가 부족해서 하나님 인정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이후에 10가지 재앙들이 내립니다. 물이 붉게 변하고 가축들이 병들고 파리떼들이 올라오고 개구리가 온 사방에 널리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아요.
그것은 증거가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이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증거가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내 뜻대로 내 인생을 살고자 하는 마음이 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뜻에 맞춰 살기보다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욕심이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앞에 그림이 보이십니까? 오른쪽 그림은 인간 유전자 게놈 지도라고 그래요. 인간 유전자 게놈 지도. 이 인간 유전자 게놈 지도, 유전자 정보를 분석한 지도죠. 저 지도를 그림으로 인해서 유전공학이나 생체공학에 굉장히 큰 발달을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인간 유전자 게놈 지도를 그리는데 참여했던 프랜시스 콜린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 인간 게놈 프로젝트에 참석한 이후에 책을 하나 썼어요. 그 책이 뭐냐면 하나님의 언어라는 책입니다. 그 책의 서문에 이렇게 쓰고 있어요. 하나님의 언어를 배우는데 세계 6개국 2,000명의 과학자가 10년을 꼬박 밤을 낮을 쉬지 않고 매달렸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고작 우리 몸을 창조할 때 쓰였던 책의 첫 페이지만 보았을 뿐입니다. 이 사람은 원래 무신론자였어요. 그런데 게놈을 연구하고 인간의 유전자 지도를 그리다 보니까 내린 결론이 있어요. 수천 명이 매달려서 수십 년 동안 연구해서 한 장을 그렸는데 그리면서 내린 결론이 있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다. 우연히 이렇게 복잡한 생명체가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설계되어져 있다. 누군가가 만든 것이다. 창조되지 않으면 이런 지도가 나올 수 없다.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무엇을 인정한 겁니까? 하나님을 인정한 거예요. 여러분, 오른쪽에 보면 인간 관절이죠. 이 관절과 관련해서 폴 브랜든이라는 의사가 이런 글을 썼어요. 아이작 뉴턴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엄지손가락 하나로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 자기는 폴 브랜든이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이 아이작 뉴턴의 이야기에 동의한다. 왜냐하면 내가 그동안 인공 관절을 만들고 여러 가지 생체 실험을 해본 결과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최초에 지으신 인간의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정말 인간의 몸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우연히 이런 것들은 생겨날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군가 이걸 지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설계자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17세기, 18세기 과학기술이 발달했을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과학기술이 발달하면 이 땅에서 종교는 사라질 것이다. 종교가 있을 영역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 과학기술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세상은 더 종교화되어지고 있습니다. 왜요? 정말 정직히 과학을 연구하고 정직히 세상을 연구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종교에 대해서 비과학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종교인들 무식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증거가 부족해서 그들이 믿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믿지 않으려고 안 믿는 겁니다. 그날의 바로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증거로서 자신이 살아계심을 보였습니까? 그럼에도 바로는 수긍하지 않았어요. 증거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날에 왜 열장을 내렸습니까? 보라는 거예요. 누가 참신인지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도 인정하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참신은 누구입니까? 진정한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여호와만이 진정한 신이시고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분만을 인정하고 그분만을 예배해야 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오늘 본문 아니지만 출애굽기 5장 22절 23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5장 22절과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을 말한 후로부터 그가 주의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죽게로도 이 백성을 구원하지 아시하시나이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말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제가 바로한테 보내달라고 그러는데 바로가 보내주지 않습니다. 바로는 보내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뭘 했냐면 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했어요. 얘들이 편해서 지금 엉뚱한 이야기를 한다. 얘들을 더 험하게 다뤄라. 그래서 노동량을 증가시킵니다. 생산하는 데 필요한 제품들을 주지 않습니다. 재료들을 주지 않습니다. 더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자 모세가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 왜 이렇게 됐습니까? 하나님 명령대로 내가 순종해서 이야기했으면 뭔가 일이 해결돼야죠. 왜 우리 백성들은 더 큰 학대를 당하게 된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준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더 큰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왜 더 큰 고통을 당하는 우리를 구원하지 않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실제로 본문을 보다 보면 처음에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합니다. 그래서 바로가 보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재앙들을 하나씩 내립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이 내립니다. 개구리 재앙이 있고 이재앙이 있고 파리 재앙이 있고 악질 재앙이 있고 독종 재앙이 있고 우박 재앙이 있고 메뚜기 재앙이 있고 흑암 재앙이 있고 장자의 죽음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우박이 내리고 메뚜기 떼가 와서 농산물 다 죽이고 가축들이 병들어 죽고 온 백성들이 병에 걸리고 온갖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앙들이 내리는 기간이 1년 가까이 돼요. 아주 긴 시간에 걸쳐서 이 재앙들이 내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긴 시간들을 통해서 재앙을 내렸을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마지막 재앙을 처음에 내려서 바로를 무릎 꿇게 하고 돌아오게 할 수 있을 텐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10가지 재앙을 내렸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10가지 재앙을 내렸다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는 이집트 백성을 심판하셨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세요. 모든 민족과 방언의 하나님이세요. 그날에 왜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에 내렸을까요?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돌아오길 원했던 거예요. 아주 사소한 것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씩 보여주면서 돌아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돌아오지 않자 그 강도를 점점 증가시킨 거예요. 왜 그날에 10가지 재앙을 내렸습니까?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10가지 재앙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악한 바로도 애굽 사람들도 돌아오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오래 참음과 기다림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 세상에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이 세상에 살아계신다면 왜 이 세상은 이렇게 악합니까? 왜 악인들은 형통을 하고 왜 악인들은 그렇게 잘 나가고 왜 악인들이 점점 흥황해집니까? 왜 의인들은 점점 고난당하고 왜 악인들만 그렇게 잘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이 질문은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던졌던 질문과 똑같아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질문했습니다. 모세도 지금 질문하고 있습니다. 왜 더 어려워졌습니까, 상황이?
그거에 대한 하나님의 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입니다. 악인들도 돌아오길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 오래 참음, 인내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오래 참음과 자비와 인내가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한때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었고 애굽의 자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방 민족이었기 때문입니다. 10장에서 무엇을 봅니까? 악인조차도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봅니다.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오래 참음을 봅니다. 또한 10장에서 우리는 또 한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지혜예요. 모세는 묻습니다. 왜 상황이 악화됩니까? 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지 않습니까? 그러자 하나님의 답은 무엇입니까? 내 지혜를 신뢰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모세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하나님 명령을 받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바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음을 갖고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오히려 상황은 악화됩니다. 더 많은 고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합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이 이러셨을까? 왜 우리를 구원하지 않냐 반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시간 동안 하신 일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10장의 시간들 동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강화시킵니다. 사실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신실치 않았어요. 이 10장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강하게 해요. 뿐만 아니라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이 10장의 기간을 1년의 기간들을 통해서 그의 리더십을 강화시킵니다. 그는 하나님 명령에 순종했지만 아직은 준비가 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의 리더십을 키우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10장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10장의 소문이 그 당시 근동아시아에 다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까지 가요. 그런데 어떤 민족도 그들에게 맞서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가나안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이 그들이냐? 우리가 이야기를 들었다. 무슨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너희가 물을 건너온 이야기를 들었다. 너희의 하나님이 바다를 피로 물들인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다. 너희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냐?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고통만 주시고 아무것도 안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어요. 그 시간 동안 행했던 일들을 통해서 미리 앞서 닥칠 위험들을 제거하고 계셨고 그 길들을 예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하지 않고 가나안 땅에 입성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2차 세계대전을 사실 우리는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차 세계대전은 유럽의 많은 지식인들, 젊은이들에게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2차 세계대전 전까지는 진보주의 사상이 유럽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과학기술이 발달되고 인간의 이성이 고도화되다 보면 언제가 이 나라에, 이 땅에 유토피아가 열릴 것이다. 그런데 2차 세계대전을 경험했어요. 인간이 만든 과학기술이 어떻게 인간을 죽이는 데 쓰이는지 보았습니다. 인간의 이성이 어떻게 한 인종을 없애는지, 어떻게 광기에 휩싸이는지 보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많은 젊은이들이 2차 세계대전을 거친 다음에 허무주의에 빠지고 유토피아가 아니라 디스토피아, 이 세상은 디스토피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가지고 온 충격은 말로 다 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 나치가 강제 수용소에서 죽인 사람들이 2천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말이 2천만 명이지 쉽게 죽일 수 있는 인원이 아니에요.
네덜란드만 해도 유대인들이 전쟁 전에 유대인들이 네덜란드 지역에 12만 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끝나고 10,000명도 채 남지 않았어요. 90% 이상이 죽임을 당한 거예요. 살인의 광기가 유럽을 휩쓸었습니다. 그 가운데 코리덴붐 여사라는 분이 계셨어요. 네덜란드에. 이분의 가정은 신실한 기독교 집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족에서 아버지부터 시작해서 언니와 이 코리덴붐 여사가 고민을 했어요. 이 광기에 휩쓰는 유럽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유대인들을 숨겨주기로 했어요. 유대인들을 숨겨줬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살아난 유대인들이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나중에 나치에게 들켰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을 숨겨줬다는 제목으로 수용소로 끌려가게 된 거예요. 하나님,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목숨까지 걸고 이렇게 선한 일을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야죠. 우리를 수용소로 보냅니까? 그때 이 코리덴붐 여사의 언니가 그런 얘기를 했대요. 코리덴붐 여사에게 하나님께 감사하자. 혹시 아니 라벤스부르크 수용소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서 우리를 보내신 게 아닐까? 가자. 이 수용소에서 아버지를 잃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많은 것들을 잃습니다. 전쟁이 끝난 다음에 누군가 물었어요. 코리덴붐 여사한테 물었어요. 전쟁이 끝나니까 좋죠. 이제 집에 돌아와서 좋죠. 이렇게 안락한 곳에 있어서. 그랬더니 코리덴붐 여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요. 수용소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충분히 좋으신 분이셨습니다. 그곳에서도 저는 하나님 때문에 충분히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여사가 그런 얘기를 남겨요. 불확실한 미래를 확실한 하나님께 맡겨두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자.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정말 믿음 가지고 정직히 어떤 일을 행했을 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원치 않는 상황이 임할 때가 있습니다. 이 땅을 살다 보면 정말 우리가 원하지 않는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과 역경에 휩싸여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럴 때라도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계획이 있어서 내게 이것들을 허락하셨다. 분명히 이 모든 것이 끝나면 더 귀한 것들로 내 인생을 채울 것이다. 그날의 열쟁 가운데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던졌던 질문은 동일합니다. 왜 하나님 이러십니까? 하나님 답은 무엇입니까? 나의 사랑과 나의 지혜를 신뢰하라고.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이 되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정말 그러한 어려움들을 이겨낼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19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9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은하와 목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의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그릇 안에 모두가 피가 있으리라.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아까 좀 말씀드린 이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한 것은 나일을 그 당시에 이집트 사람들이 우상으로 섬기고 있기 때문에 진정한 신이 누구인지를 보여주기 위함이었어요. 그런데 왜 첫 번째 재앙이 나일이었을까요? 나일강이었을까요? 왜 하필이면 그리고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했을까요? 피 말고 다른 방법이 없었을까요?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출애굽기는, 우리가 함께 읽는 이 본문 책은 출애굽기라는 책이에요. 이 출애굽기는 바로에 의해서 핍박받는 이스라엘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출애굽기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는데, 애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바로의 핍박을 받기 시작했다. 극단적으로 바로는 무슨 정책을 하냐면 인종 청소 정책을 합니다. 이스라엘 인종을 없애는 거죠. 어떻게 없앴습니까? 출애굽기 1장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나일강을 피로 물들게 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요, 바로였어요. 아이가 태어나니까 나일강에 던져서 나일의 신이 판단하게 하자. 살려주면 나일 신의 뜻이고 죽이면 나일 신의 또 뜻이니까 아들을 다 나일강에 버리라고 그랬어요. 나일강을 피로 만든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였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나일을 피로 물들게 합니다.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날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일강 앞에서 흘렸던 눈물들, 그날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들을 나일을 버리며 흘렸던 울부짖음들, 그 기도를 내가 듣고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기사 하나를 읽은 적이 있어요. 어떤 기사였냐면, 여기 오른쪽에 이쪽에 계신 분은 제시 브라운이라는 분이에요. 미 해군 중에서 최초의 흑인 비행사예요. 흑인 차별이 철폐되면서 최초로 흑인으로서 비행사 자격증을 딴 사람. 그래서 공군이 해군의 최초의 흑인 비행사죠. 그리고 저쪽 오른쪽에 있는 백인 분은 토머스 허드너라는 분이에요. 이분은 하버드 대학교 대학생이었는데 6.25 전쟁에 참전했던 분이에요. 이 두 분이 함께 6.25 전쟁에 참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투 중에 안타깝게도 이 흑인 조종사는 비행기가 추락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백인 군인이 그 흑인 군인을 도와주려고 구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구조하지 못해요. 이 흑인 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내가 살아남지 못한다면 내 아내 데이지에게 꼭 말해줘. 그녀를 정말 사랑했다고. 이 말을 전해달라고 그래요. 그 사전에 그런 약속을 했던 거예요. 사전에 그런 약속을 했습니다. 이 백인은 그런 약속을 했어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반드시 널 구하러 갈 거야. 너에게 반드시 돌아갈 거야.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흑인을 구하지 못했고 흑인의 시체도 구하지 못했습니다. 6.25 전쟁이 끝나고 62년 7개월이 지난 2013년 이 백인 병사가 다시 북한 땅을 갑니다. 이 흑인 병사의 가족들과 함께. 그래서 유해를 찾아와요. 그때 이 백인 사람이, 그 기사 말미에 이 백인 토마스 허드너라는 사람의 소감이 쓰인 부분을 봤어요. 전쟁은 끝났습니다. 저는 군대에서 퇴역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나이가 지긋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임무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날에 저는 약속을 했고 그 약속을 아직 지키지 못했습니다. 저는 군인이 더 이상 아니고 전쟁은 끝났지만 제 임무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북한을 가게 됩니다. 약속을 기억한 거죠. 바로는 죽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날의 강가에서, 나일 강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흘렸던 눈물, 흘렸던 부르짖음을, 그들이 올렸던 기도는 하나님은 여전히 기억하고 계셨고, 그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에 응답하기 위해서 오늘 나일을 피로 물들이고 계신 것. 나일강을 보고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그 하나님을 믿고 정말 그 하나님을 바람으로 살아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